토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위에 두 개의 퍼즐이 있습니다. 앞면으로 놓여져 있는 저 파란색 퍼즐을 보면서 여러분은 저것이 어떠한 그림인지 예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의 단지 파란색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자, 다음 사진은 어떻습니까? 많은 조각의 퍼즐들이 한 자리에 무더기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저 퍼즐들을 보면서 저것이 과연 어떠한 그림인지 추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것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그림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봤던 한 개의 퍼즐 그리고 무더기로 있던 퍼즐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었을 때 저것은 그 반 고흐가 그렸던 이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의 퍼즐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 퍼즐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니까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명작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보여지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저거는 그 벽에 있는 유리창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인데 저것을 보면서 어떠한 그림인지 저희는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전체의 그림은요, 그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 있는 한쪽 유리벽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것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기 노란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곳이 방금 전에 보았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하나의 작은 조각을 보면 알 수 없지만 전체가 모여서 큰 그림을 이루었을 때 명작이 되고, 가까이서 보면 알 수 없지만 한 걸음 뒤에서 전체의 그림을 보았을 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놀라운 작품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보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름다운 색깔이고 멋있고 자랑할 만한 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퍼즐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퍼즐들 때로는 많은 것들은 오히려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추하고 더럽게 얼룩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하나의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겹고 얼룩졌지만 나의 삶의 전체 디자인 그 전체를 볼 때, 큰 그림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순간순간을 보면 때로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삶을 통째로 그 의미 없는 조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있는 놀라운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어떤 조각은 되고 어떤 조각은 아닌 것, 어떤 조각은 필요하고 어떤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각이 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이해도 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전체 27장을 보는 것인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이 가정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마다의 다른 삶을 걸어가지만 이들의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고 구원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하는 말씀에,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그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가족이 나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깊이 돌아보면 문제투성입니다. 오늘 다루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 10과의 주제가 하나님의 역기능적 언약 가정이라고 합니다. 역기능이라는 말은, 이 dysfunctional이라는 이 말은 가정의 큰 문제, 마치 신문에 나와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역기능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역기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면 이것은 역기능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인도해야 되는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이 위험에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 husband라는 이 단어는 이 house와 band라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연합시키고 지키는 자가 허즈밴드, 남편, 가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은 부인을 지키기는커녕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위협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거짓말을 한 이삭도 참 대단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그 후에 계속 살아준 리브가가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이 가정을 보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라 불안정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 에서와 야곱이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입니다. 이 가족을 보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부부가 서로 죽기 하듯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앞에 신실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이러한 성경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삭의 가정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알 수 없는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이들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역기능적이고 부족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역기능적인 가정을 통해서도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요,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날 수도 있고 자라온 환경을 보면 고생을 많이도 하고 어쩌면 그 인생을 볼 때 캄캄한 길을 걷는 듯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때,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 다양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힘겹고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아픔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그러한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순간을 극복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더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서 이유를 알지만 욥이 그 순간에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면서 신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고난이 가중됩니다. 욥 그 자신을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고난의 조각들, 아픔의 조각들, 그리고 슬픔의 조각들,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인데 20대에 미국에 갓 이민 오고 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일도 해야 하고 싶은 일들은 계속해서 막히는 것 같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일 일하다가 늦은 밤에 녹초가 돼서 도서관에 갈 때 그 마음들이 날마다 긴장되고 참 힘겨웠던 생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무거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가면 다 좋다고 그래서 왔는데 와서 봤더니 너무 힘든 겁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나? 내가 도대체 뭐를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신학교를 다닐 때 중간에 학비를 벌어야 해서 휴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휴학을 하고 뷰리 서플라이 그 도매상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몸도 힘들었는데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소명 주시고 신학교로 부르셨으면 그 후에는 저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갔는데 짠하고 길이 막 아스팔트 같은 길이, 하이웨이 같은 길이 열려야 되는데 다른 동기들과는 다르게 저는 휴학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던 그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분 중에 한국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로 이민 오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민 오신 이유는 그의 딸이 발레에 소질이 있어서 필라델피아 발레단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돈이 점점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라도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딸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발레단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안 나와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공장에서 일할 때 주문서가 들어오면 주문받은 그 물건들을 가져와서 그 박스에 집어넣어서 패킹을 해서 보내는 일을 했는데 주문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어셈블리 작업을 하는데 주로 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 염색약 그 믹스할 때 쓰는 이 바늘이 있는데 통과 뚜껑이 따로따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루 종일 뚜껑을 닫는 일을 하는데 일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비우고 일을 해야 됩니다. 너무 신경을 쓰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같이 일을 막 웃으면서 농담하고 하다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짓 하려고 미국 왔나? 나는 지금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일하던 병뚜껑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그때 숨죽여 지켜봤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압니다. 더 많은 경험으로 저희 부모님의 어려운 삶과 애환뿐만이 아니라 제 스스로도 경험을 하고 함께하면서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교포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도 제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히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에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먼 미국까지 와서 이곳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운 삶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힘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고 아픈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보면은요 점점 더 역기능적인 가정이 많아집니다. 이 사실 앞에 장년들 부모님들도 힘들지만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은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그들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주어야 할 신앙 교육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을 완벽한 계획 속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를 통해서도 그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죄성을 못 이겨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짓는 자도 주님께서는 변화시켜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저희들이 보는 이 창세기 27장의 뒤에 부분인 18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야곱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약삭빠르고 사람을 속이는 일에 능숙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년의 이삭을 속입니다. 음성은 야곱 같았지만 손에 털이 나 있으니 에서라고 여기고 이삭은 그에게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축복을 하고요. 29절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거짓말이건 작은 거짓말이건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거짓말입니다. 학생은 컨닝하기를 원하고요. 나를 과장하거나 축소시켜서 내가 아닌 나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세금을 허위 신고해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늘 따르고 내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손상된다면 언제든지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마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이삭을 속였던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유혹이고 욕망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상 보면은요, 위대한 신학자였고 수도사였고 선교사였던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말기에 그가 살았는데 중세 시대에는 그가 성인으로 알려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 생애를 돌아보면요, 그의 생애 반 이상은 죄악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17세에 북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하러 큰 도시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한 여인과 육체적 사랑에 빠져서 결국에는 아이까지 낳습니다. 20세에는 무려 10년 동안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고 플라톤 사상에 물들어서 주님이 아닌 세상적인 학문을 찾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꺼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34살에 세례를 받습니다. 끝없는 타락과 방탕, 세속적인 삶으로 죄에 빠졌던 그가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중세의 신학과 개혁교회 신학의 토대를 제공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의 신학 사상은 중세 로마 교회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저항한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했었고 칼빈 신학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의 반 이상은 죄악에 물들어 있었지만 나머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가 이렇게 깊이 깨달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타락은요, 그의 타락했던 삶을 지나며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한 겁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추하고 더러웠던 삶조차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그의 회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을 세우고 많은 이들을 가르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저서들을 통하여서,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의 삶의 고백 속에 그의 삶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주인공은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스스로의 양심으로 거짓말을 하고 형제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물론 그가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며 후에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약속,
언약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그가 모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이 정말 이삭의 축복처럼 만민이 그를 섬기고 열방이 굴복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축복이 과연 어디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초대교회에 230년경에 살아서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순교했던 히포톨리우스라는 교부가 남긴 글입니다. 이 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의 축복은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 이삭의 입술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전했던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축복의 계획, 구원 역사, 구원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죄성, 속임수까지도 사용해서 그 언약과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언약과 축복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간구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혹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모두 한없이 풍성한 주님의 앞에,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결하여지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소망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통해서도 주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향해서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소리내어 웁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에서는 상황을 되돌리기를 원하여서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다시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한 축복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더 이상 해줄 수 없고 너는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 번째 포인트를 보면서 어리둥절해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처음에는 속이는 자였지만 후에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신실한 자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야곱과 달랐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에서는 상황 때문에 슬퍼했지만 부도덕하고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적인 슬픔에는 빠졌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대립합니다. 불다라는 뜻을 가진 이 에돔은 현재의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고 있는 그 민족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부딪히며 대립했던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도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큰 그림은 과연 무엇입니까? 에서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된 에돔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들이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이삭의 축복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여러분, 이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에돔 족속이, 그리고 다른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를 예배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하신 이 축복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축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들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이 믿고 순복할 때 이 놀라운 일은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면은요, 이것은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고요, 야곱은 그의 아버지를 속였었고, 야곱과 리브가도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는 낙심해서 주님 앞에 멀어졌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처음에 봤던 퍼즐 조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퍼즐의 한 조각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퍼즐들을 모아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 열방이 축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저기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큰 그림, 그것은 저희들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가 전해지는 우리의 증인된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겨운 삶의 배경, 죄성, 상황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이런 모습들,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포기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능력을 구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전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전할 때 우리 주님의 큰 그림들, 조각 하나하나가 모아지고 완성되어서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침내교회 최연소 총장인 J.D. 그리어가 젊은이들이 모인 크로스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큰 비전을 키우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를 공급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큰 그림,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의지를 내 안에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큰 그림, 구원 역사의 일부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에서는 낙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아무리 연약하고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힘겨운 한 조각으로 여겨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인공 되셔서 그분의 인생을, 그분의 그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치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전 세계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의지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로 주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쓰임받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이 주님의 큰 그림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떠함에 관계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림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의지가 내게 가득 차게 하시고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한 조각의 퍼즐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류영렬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어 예배를 통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믿지 않는 영혼, 연약한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있을 성주 순례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는 많은 85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이들이 가서 그 땅을 밟는 순간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순으로 느끼며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귀한 이번 선교순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류영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고 변화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어권 지체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영어 예배와 가스펠 프로젝트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나누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엮인 능력이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큰 그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상태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 순에서 연합순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잠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현재서 선교 중이신 김영호수아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팀원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지역마다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영혼을 품을 때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영원의 역사가 출수의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족을 위해 기도하오니